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길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나를 위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땅을 보며 살던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습니다. 어느 조직도 아무 이유 달고 조건 달지 않고 다 오라 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다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도 오시고 또 여러 가지 가난한 분도 오시고 어느 누구든지 왔을 때 환영받는 곳, 환영받아야 될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더 깨닫고 보면 참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주님이 왜 죽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생각만 하죠. 어떻게 살까? 잘 살까? 잘 먹고 살까? 건강하게 살까? 부하게 살까? 거의 우리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없다고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거기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을 왜 다녀요? 먹고 살라고 다녀요. 적금을 왜 하세요? 적금 안 하세요? 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있으면 해요. 왜 적금하는데요? 더 모으려고요. 더 모아서 뭐 하시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결혼하면 한 달에 인천시는 3만 원이면 집을 준답니다.
3만 원 신혼 전세를 준답니다. 이제 1000명, 1000가정에 1년이면 36만 원밖에 안 들어. 둘이 살면 18평, 아기 있으면 21평, 아기가 더 있으면 24평, 거기까지 준대요. 지금 결혼할 걸.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내 집 마련해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사람이 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 우리는 유언이라 해서 참 그 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청개구리처럼 죽어라고 말 안 듣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유언이라 해서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저는 제사를 안 지내봐서 모릅니다만은 제사 지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사상 잘 차린다 못 차린다. 없는 집에 제사상 제삿날 돌아오듯 한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제사 잘 차리거든요. 다 저하고 비슷하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셨나 봐요. 제사를 안 드려보신 분위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시다가 추도 예배를 드린 가정을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많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사 드리듯이 준비해 놓고 이게 사진이나 이것만 없지 밥상 다 차려 놓고 예배 드려요. 그게 이제 제사에서 추도 예배로 바뀐 거거든요. 가 보면은 진짜 홍동, 백서 뭐 이런 거 다 갖다 차려놔요. 조기도 갖다 놓고 막 다 밥상 위에다 조금 몇 가지 늘었을 뿐이지 엇비슷하게 올려놔요. 뭐 조상님도 드시고 주의 종님도 드시고 같이 드시자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려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추도 예배 드리면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밥 차려서 드시죠. 이렇게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점점 그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모든 가정에 추도 예배를 다 가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청하니까. 왜냐하면 제사에서 추도 예배로 바꿨기 때문에 신자지만 불안해. 뭔가 조상님께 껄쩍지근해. 미안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안하니까 주의 종님이 와서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야. 주의 종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식사하고 가시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성도들이 추도 예배 가정에서 자유롭게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도 예배는 고인을 기억하는 것이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으면 그 신앙의 대를 잘 이어 살아가자. 신앙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우리 다음 때 믿음을 잘 계승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잘 기억하고 우리가 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자.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걸 딱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는지 전에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니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싹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프고 터지고 또 한지요 팽 피도 흘렸으니까 돌고 바닥에 이렇게 딱 쓰러졌어요. 바닥에 딱 쓰러져서 눈을 어렴풋이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요, 더 고통스럽고 지금도 막 돌이 팍팍 날라와서 막 배에도 맞고 머리에도 맞고 막 피가 터지고 그런데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죽어가는 순간에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인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되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한 말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말 그대로 받아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이 생애 가운데 저마다 살아가지만 소꿉장난하고 사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고 사는 거예요. 넌 좀 더 가진 것 같아서 집도 하나 있고 거기서 칼도 있고 도마도 있고 이런 거 갖다가 막 썰고 이렇게 하고 철수들은 조금 많이 없어서 그저 이 그릇 조각 깨진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모래 올려서 밥입니다. 풀 뜯어가지고 반찬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소꿉장난이에요. 더 먹냐? 더 못 먹냐? 좀 더 크냐? 좀 더 작냐의 문제지 살아가는 거는 하루 세끼 먹고 자고 일하고 똑같아요. 그저 우리끼리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끝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원어로 보면 원어에는 넘긴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맡긴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전했는데 이게 넘긴다는 말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못 맡기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돌을 맞아서 순교한,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지금 완전 뚜껑 열리는 일이에요. 돌을 막 사람들이 때릴 때 열 받겠다 안 받겠다. 여러분 뚜껑 열리겠다는, 지금 맞아서도 뚜껑이 열렸지만 진짜 뚜껑 열릴 일이잖아요.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구약의 역사를 쫙 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질 때 내가 나쁜 짓 하나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상대는 나한테 돌을 던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 던지고 싶잖아요. 많이 안 던져. 나는 한 사람한테만 던져. 너도 대가리 깨져봐.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는 많이 안 조져, 한 놈만 조져, 이런 말 하거든요. 한 사람만 죽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 조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그러니까 나도 일어나서 또 너도 얼마나 아픈가 한번 맞아봐 이 쉐리야 하면서 이걸 들어가지고 대가리에다 딱 던져서 지도 터지면 미안해 그리고 갈 일 아닙니까? 나도 아프니까. 스데반 집사는 다 맞아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 보았어요. 그래서 그 피 터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다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영어는 I was born in 1966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나는 1966년에 태어났다. 그때 태어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런데 나는 다이 하고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 죽음으로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음 이후에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조상님은 죽어 귀신이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귀신 되는 것도요, 혼이 구천에 떠돌다가 나중에 그 사상에 보면 이 혼마저도 흩어 없어져 버려요. 흩어 없어지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사구제 드리는 것도 귀신이 떠돌다가 49일 만에 온다 그래서 사구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 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 그분들의 주장에도요, 이번에 혼백이 살아 없어져 버려요. 근다고 주장해. 근데 우리는요, 매해마다 조상님이 오셔서 밥을 드신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귀신이 된다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들 집 앞에 금덩어리 한 덩어리씩 갖다 놓겠다고. 귀신이 돼서 우리 아들 집에 올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조상님 귀신이 자녀를 해코지 합니까? 제사상 안 차렸다고 자녀를 해코지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조상님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살아 없어지거나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게 언젠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로 말해서 BC 몇 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저 알 수 있는 건 영원한 과거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영원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그 미래가 언제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꾸로요, 이미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에 가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제일 앞에 있어야 맞아요. 왜? 천국은 이미 예비됐고, 예비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창조가 있으면 바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어디에도 이런 좋은 말씀이 없어.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돼요.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육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성도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 이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똑같이 육신의 관점으로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느끼는 것 속에서 그것만은 알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그것을 듣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여기가 어디냐? 천국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아. 그래서 처음 것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절에 그러시면서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22장 1절에 넘어와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어요. 이 땅에 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시 밤이 없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왜 쓸데없냐?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이곳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의 참 빛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말씀이신 주님이 내 영혼에 없으니 내 영혼이 어두워서 내 영혼에 기쁨이 없고 내 영혼에 은혜가 없고 내 영혼에 감사가 없고 그냥 환경만 보이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빛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 말씀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나에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큰 빛이다 작은 빛이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작은 나의 빛,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어둠이 없어져요. 내 안에 어둠이 없어져. 그런데 이후에 천국 가면 거기는 완전히 어둠이 없어. 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막 디스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가 봐. 내가 믿을게. 막 조롱한단 말이죠. 그때 옆에 있던 강도가 이 사람 나무라면서 야!
니나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닌데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책망한다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대화가 죽어가는 두 사람이 나눌 만한 대화가 아니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나라를 분명히 안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양심은 내 편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고맙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헬라어 원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이 낙원이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는데 네가 지금 죽는 것 같지만 내 나라는 죽음 이후에, 너 죽음 이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나라가 바로 이 낙원이죠. 천국이죠. 만약에 이곳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없었다면 주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려고 그 짓을 해요? 주님은 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은 왜 십자가 지셨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깨뜨려 버렸다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 그것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내 영혼을 붙드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얻게 하세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면 내가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으면 죽는 게 안 무서워요. 그전에는 무섭습니다. 저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저는 중학교 때 느꼈습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 이걸 생각할 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실 때부터 나에게 없어진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두 다 내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라. 우리는 내 인생을, 아니 내 영혼마저도 내가 책임지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때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만물 속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배추벌레가 노랑나비가 되는 것, 굼벵이가 매미가 되는 것,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것 속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이 가능합니까? 꿈틀꿈틀 시퍼런 배추벌레, 엄마가 약치지 않았으니까 배추벌레 좀 잡으라고 할 때 저는 제일 싫었어요. 파래가지고 꿈틀꿈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징그럽잖아요. 귀엽습니까? 저는 벌레는 다 싫어요. 거머리도 싫고요. 꿈틀꿈틀. 근데 나중에 보세요. 얘가요, 노랑나비 돼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시군요.
그 꿈틀꿈틀 징그러운 이 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돼서 다닐 때 그거 우리 노랑나비 잡으려고 얼마나 다니면서 쫓아다녔는 줄 아세요? 그건 이쁘잖아요. 누에고치 번데기 얘기에 다 나왔어요. 누에고치가 1년기, 2년기, 3년기 이 잠을 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커요. 그럼 제일 많이 컸을 때 누에고치 보셨습니까? 누에 못 보셨죠? 엽기적이에요. 정말 못생겼어요. 크기는 또 손가락만큼 커요. 이 꿈틀꿈틀하면서요, 뽕잎 갉아먹는 소리요, 상당히 혐오적이에요. 아삭아삭 뜯어먹는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번데기를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누에를 못 잊으셔가지고요. 이거 생각하면 번데기 못 먹습니다. 근데 얘가 번데기가 되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예? 그 간을 짭짤하게 해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단백질의 보고예요. 예? 그런데 요게 조금 더 있으면, 이 번데기가 조금 더 있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방이 나와요. 믿어지십니까?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봤으니까 알아요. 봤으니까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안 보여주고 이 누에 고치면 누에만 보여주고 얘가 맛있는 번데기가 된다. 좀만 기다려봐. 얘가 그 번데기 됐을 때 가만두면 거기서 나방이 나와. 그걸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꼭 강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징그러운 누에가 번데기가 되다니. 예? 그리고 그 징그러운 개가 실크를 만들어내요. 실크를. 예? 누에 고치 그 실크를 만들어내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뻥치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거 풀어가지고요, 여러분 실크 스카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색깔로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들 속에 비밀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번데기가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방이 되고, 어떻게 매미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군뱅이가 나방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어. 인간은 그거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창조의 섭리요. 내가요 죽어가지고요 천국을 가요? 내가 죽어선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누에 고치 속에는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나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못되는 애들도 있어요. 가다 중간에 죽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창조가 있다면 요한계시록 천국이 있어요. 시작 출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게 끝이 아니다. 나 믿어. 나한테 맡겨. 그러면 그곳은 너희 것이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다른 길은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야. 나를 믿고 살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 우리 주님 예수님 내 마음에 믿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 함께 천국 가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함께 갑시다. 손잡고 인상 쓰지 말고 기분 좋게 같이 갑시다.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언젠가 그날, 제가 가는 그날 거기서 먼저 와 계신 분들 만나고 늦게 오실 분들 다음에 만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캄캄한 인생길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원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은 성께 열어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은 떠나서 몸으로만 떠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으로 떠나고 내 마음으로 떠난 게 주님을 떠난 겁니다. 이 시간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먼 곳으로 나가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다 났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니 천국 소망보다는 땅의 소망이 더 컸었습니다. 내 육신의 안일, 내 가족, 내 삶의 평안을 구하는 삶이 더 컸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맡아주시라고, 이제 내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안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손 든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음의 눈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고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세요.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내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다했을 때 주님 앞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